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누가복음 이제 강해를 제 기억으로는요 2019년 1월 말에 했어요. 2019년 1월 말에 누가복음 주석서를 제가 이제 처음 번역을 시작하면서 그대로 성도님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내용으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번역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주석서를 다 했습니다. 네, 다 오래 걸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것은 한 12장 정도부터 했었기 때문에, 또 2019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도 가물가물하고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1장부터 다시 그 유튜브 동영상에 없는 부분들은 채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지혜 주시면은 그 다음 책도 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이제 그 뒤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요한복음이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양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예, 세대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축약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짧은 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긴, 더 완전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은 이제 glorification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귀가 인도에서 기록되게 한 그런 변개된 새로운 성서들, 소위 성경이라 하는 그런 변개된 성경들이 이 부분을 망쳐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개를 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설의 헬라어 본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82년간이죠. 1897년에서 1979년에 걸쳐서 이 헬라어 본문은 왜 제가 1997년까지 이런 변개를 자행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좀 있으면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건데, 이 82년간 네스르의 헬라어 본문의 경우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더라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52절에서 그분을 경배하였고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53절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네스르의 헬라어 본문에서는 말이죠. 자, 이것을 갖다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이 필사본 D를 갖다 근거로 그런 삭제를 자행했는데, 이제 그 원문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필사본 D는 이제 잘 알려진 이단자 말시온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서적은 이제 바이블 빌리버에서 책이 나오겠지만은 게일 리플링거 박사의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에 대한 그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단자 말시온이 만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된 변개된 그런 필사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함,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삭제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잘 알려져 있는 NASV, 그러니까 새 미국 표준 역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분도, 이 책도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 본문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이 책에서 그걸 빼버렸는데, 잠시 사도행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은 저자가 이제 네스레 헬라어 본문이나 또 그것을 따라서 만든 이제 NASB 이런 책들에서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해버렸는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같은 저자가 그것을, 누가복음에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증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보들이죠.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못했거든요. 1절 2절 보세요. 테오필로스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앞서 작성한 논거는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위로 들려가신 날까지 다루었노라.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증거 기록을 해놨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렇죠. 이렇게 친히 저자가 누가복음에 그 기록을 포함했다고 이 기록까지 남겨놨는데, 이 자들은 가정스럽게도 하나님 말씀 그 부분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1897년에서 1979년, 그러니까 82년 동안 네스레 헬라어 본문이 그런 이제 삭제를 자행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979년에 되어서야 네스르의 그 헬라 본문 제26판에서 이 네스리 자신이 그동안 삭제했었던 그 세 부분을 다시 본문에 첨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내 틀렸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 이 권위 역본이 늘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NASB를 갖다가 출간하는 로크만 재단에서도 마지못해서 굴욕을 참으면서 1963년 이래로 NASB가 이제 틀린 본문을 따라서 잘못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집어넣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NASB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그 해당 부분에서 다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스레 헬라의 본문도 82년간 빼놨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킹제임스 성경대로 집어넣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너무도 어리석어서 20세기 후반까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그런 변개되거나 삭제된 성경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갖다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가짜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런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또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완벽해졌다고 더 이상 고칠 것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건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그 성도들로부터 잘못되거나 빠진 말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은 것이 됩니다. 이 자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런다면요, 그만큼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요, 24장,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라고 하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분을 경배하였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진보주의자들, 또 근대주의자들요, 현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신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완전히 틀린 주장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드려진 이 경배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 구절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14장 9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절, 9장 18절,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4장 33절,
15장 25절, 18장 26절, 28장 9절, 요한복음 9장 38절.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에요. 도마가 주님께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불렀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도마 조심해. 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직접 보았기에 믿는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가 하나님이여라고 이제 불렀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진 경배는 참으로 합당하고 마땅하고 당연히 드려야 될 분께 드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자들이 이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으로 한 번도 주장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을 만나면은 그 구절들을 들이매면 되겠습니다. 자, 52절 아까 후반부입니다.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크나큰 즐거움. 그렇죠? 그냥 즐거움도 아니고 크나큰 즐거움입니다. 크나큰 즐거움. 누가복음이 시작된 방식이 그런 커다란 기쁨과 함께 또 커다란 즐거움과 함께 그런 커다란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예. 까마득하시죠? 우리 공부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러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커다란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는 다윗의 도시에서 이날 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커다란 즐거움이 언제 성취를 이루어졌냐면요. 그 구원자, 그때 오신 이 구원자의 부활과 성취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승천을 통해서 그 성취를 이루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거기에 살아계시고 또 로마서 8장 34절처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렇죠? 설령 제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변호인이 계시고 또 그분이 바로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나에게 결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저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에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고 크나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죠.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힘드셨죠? 오늘 하루 힘드셨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으셨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걱정과 고민이 있으세요? 환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고, 그렇죠?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환호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점잖으세요. 미국 바이블 빌리버 설교 현장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과 또 약속들에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르고요, 복도에 막 달려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죠? 예. 자, 53절로 가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글자가 나왔습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성전이 나오죠. 성전. 그렇죠.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3절 말씀이야말로 누가복음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이 처음 누가복음 이 내용과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처음 몇 장들에서 우리가 읽게 될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53절 말씀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약 성도들입니까? 신약의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계신 구약 율법에 따라 실행하는 유대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찬양하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책은 창세기에서 말라기죠. 어떠한 신약 기록도 그들에게 아직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또는 요한복음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만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53절에서는 꾸준히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특히 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대인 성전에 가 있으란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의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선포를 했죠. 근데 그가 선포했던 대상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경배를 하고 돼지고기를 금하고 수염을 기른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0절과 14절, 20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이 7장까지 여러분 읽으실 때 아셔야 되는 것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12사도들이 선포를 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아를 이제 영접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과정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때 이제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으로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옛날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에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에 40일간 지상에 있으면서 뭐 신약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계시라도 주셨다는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 그때는 이미 이제 신약이 실제로 시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9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거기 보시면요, 이는 유언의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유언의 언약, 유언 언약. 이것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언자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신약이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리스도의 몸도 거기 있었습니다. 자, 왜냐?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 좀 잘 들어보세요.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하나님께 이르게 하심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이 그 증거 구절이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그 최초의 이 멤버들이죠. 지체들이 또 그 몸 안에 위치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거기서는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뭐라고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니라. 성령 침례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최초의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위치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서 나오는 어느 누구도 그 내용 중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때 이미 신약이 이제 시행되고 효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형성되고, 그렇죠? 또 이 최초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위치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이제 그것이 언제 드러나고 밝혀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자, 에베소서 3장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로 그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자, 3장.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하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다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나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들었다면 내가 그 전에 몇 마디 말들로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다른 연대들에게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인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라. 이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계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정동수 목사라는 분은요,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바르게 나누는 세대주의를 보고 막 나눈다고 극단적 세대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극단적 세대주의 따로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의 차이점을 보기는 봐요.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냐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을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제 주머니에 건전지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래서 쭉 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주머니에서 건전지를 끄집어냈다고 쳐요. 그럼 건전지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까? 포켓 안에 들어있을 때부터 건전지는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전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 시점부터 건전지가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내내 건전지는 제 주머니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여줄 때까지 여러분이 제 주머니에 건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건전지는 이미 제 주머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최초의 그 지체들이 이제 그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7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을 전하고 또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죠? 구약과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법령들은요, 갈보리에서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가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죠? 갈보리가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네. 그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와 대치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뽑아버리셨으며, 자, 뭐라고요?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던 메기, 새우, 조개 따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법령들이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제시된 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제시되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계시가 주어졌고 알았었더라면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메기도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전들이라든지 희생제들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무슨 식사 규칙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이런 그런 법령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 켜듯이 그렇게 갑자기 전환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관행에서 신약의 은혜와 또 신약의 관행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이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점진적인 전환의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공부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교리를 취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의 교리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혼재되어 있고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교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교리를 취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어진 그 계시가 되어야겠죠. 그 사도는 바로 신약의 지역 교회들과 목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험에 의거한 규칙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록 부분을 교리적으로 여러분께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시대에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다 맞다고 해버리면 모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책인 것입니다. 분명히 상치되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리를 정립해 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보면은 이것은 구약이구나. 이것은 대환란 때구나. 이것은 천년왕국에 속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혼란 상태에서 파산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귀한 성경의 명령이 성경 기록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열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주의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환기적 책들, 전환기적인 책들, 과도기적 책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까닭이 큽니다. 유대인 중심의 구약이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사도들의 활동 시기인 또 이 과도기가 있는 건데 과도기는 다분히 이제 유대인 중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또 야고보서 2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히브리서 6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등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조심해야 되는 구절들입니다. 대목들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야고보서 2장을 갖다가 대환란 문맥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기되고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책은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책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것을 끝내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신약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뒤죽박죽 어렵게 만드시는 것일까?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의 속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전체 대목에서 말씀하실 때 사실 무소부재하신 그분의 속성을 살려서 그런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시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결코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의 시간도 함께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결코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시간대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대에 맞춰주시지 않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종류의 시간대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진술로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왜?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어렵냐, 예언이라는데 왜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래의 일들도 과거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의 속성을 살려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인데 골치 아파, 어려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불평하셨다면요. 시간의 제약을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멋대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골치 안 아프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막 읽고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온갖 불평이 나오고 온갖 오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적용되는 건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살피고 구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과도기적 시기에 해당하는 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곧 교회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이 대환란으로 전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 과도기적 책들을 포함하는 사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 또
또 계시록에 이르는 책들은 모두 언제 기록됐냐면요. 사도들의 활동기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공부해 보신 사람이라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서서히 이방인에게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 관심을 옮겨가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의 활동기에 구약의 유대인 중심에서 신약의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에 다다랐잖아요. 그죠?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요. 대환란 때는 다시 유대인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배하심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격하듯이 이방인들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그죠? 전도지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대인을 다루시는 대환란이 도래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로 딱 자르듯이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듯이 시대와 구분이 한 번에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갈 때 서서히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진적인 변화를 담은 과도기적 책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히브리서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그런 책들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는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교리들이 혼재되고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에 유대인적 요소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전부 다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사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구약 상황입니다. 그걸 모르고 신약에 사복음서 속해 있다고 다 그 신약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혼재되고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은사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요, 이방인들도 바울이 행했던 표적과 기적과 방언들에 참여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누지 못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던 사도들의 활동기에 사도인 바울이 했던 것이잖아요. 바울도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하듯이 바울도 유대인과 더불어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 사역 대상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는 이방인들도 표적과 기적과 방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적 요소들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방언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적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도기를 거치신 다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결국에는 옮겨 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병 고침의 은사가 지금까지도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있는 그 모든 병들, 전염병들, 질병들을 다 못 고치는 겁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무당굿하듯이 그런 짓을 해놓고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안 고쳐졌다는 그런 소리는 하고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죠? 자,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 중심의 경륜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언제 정확히 끝이 났냐 묻는다면요, 언제 정확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환과 또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유대인, 자, 여기서부터는 이방인.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탁 그 사람을 한 번에 탁 버리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거두시고 서서히 B라는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B라는 사람을 서서히 점점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A가 나의 부름을 거절했으니 나는 A를 버리고 당장 B를 쓰도록 하겠다. 한 번에 팍 바꾸는 게 아니라 서서히 결국에는 B로 옮겨가신다는 것이죠. 서서히 멀어지시고 또 서서히 가까이 오시고 이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믿음 생활에서 탈선하고 타락하고 실족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 번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악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그 징후가 보이는데 한 번에 탁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어리석은 것이 이래도 별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도 나한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네. 이렇게 살자. 그래서 계속 그것이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것도 한 번에 스위치를 갖다가 다 올리고 내리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점진적으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방식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는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본 교리에 정통해야 됩니다. 기본들에 정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어느 정도 교만해졌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서 이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본 교리는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초는 기본 교리를 탄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지 않고 뭐 음모론이나 종말론이나 계시록이나 하여튼 그런 깊은 교리와 가르침 등에 빠져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온갖 또 선생들의 가르침을 막 엿보다가 기웃거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시간만 낭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기본 교리, 기초 교리, 사도 바울의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죠? 음모론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약간 자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만일 여러분이 공부를 철저하게 기초부터 기본 교리를 튼튼히 하신다면 나중에 심오한 교리와 가르침을 어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접하더라도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런 거는 이중 적용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신약 교리에 모순이 되는 것인가 대치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걸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세로 그런 기초를 튼튼히 하고서 여러분들이 매일 정해놓은 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의 교리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신약 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교리에 대치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교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혹시 바울 서신의 신약 교리와 모순이라면 그것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구나, 이 정도를 갖다가 알고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성경 읽기를 즐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배우면 된다는 것이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또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성경 해석에 관한 한 전부를 환하게 열어주는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